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는데 그때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바레스는 임마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라메스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2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동족도 배신하고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판국인데,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어쨌든 성경에 이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섭리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도우셨을 때에 다윗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우심, 도우심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디쯤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다윗이 왕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저비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인데 요단강을 건너죠. 여기는 이제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이라는 곳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지역들이 길라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에 여기 랍바에 쓰는 누구죠? 소비가, 로데발에 쓰는 마길이, 로글림에 쓰는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이 산지거든요. 일부러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죠. 이후에 추격해온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과의 군대에서, 저기 마하나임에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다윗은 이제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서로 사실은 배신하고 막 인정머리 없이 그랬던 사람들이 마치 왕을 환영하듯이 그러는 사람들도 보았고, 또 그 중에서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이죠. 또 그 중에서는 더 지독하고 악랄했던 시바와 시므이 같은 그런 인간들도 보았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왕이 그를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임금님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누구죠? 무비보셋도 왜 갑자기 문하세가 생각나죠? 무비보셋도, 그 나쁜 인간인데 무비보셋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누굴 보냐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도와주는, 한송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길앗이기 때문에 한송해 주는 바르실레, 또 왕이 건너기까지 같이 하면서 도와주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구성으로 따지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먼저 바르실레를 맞이했고, 바르실레는 왕이 건너도록 도우면서 함께 건너고, 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르실레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죠.
저는 지난주에 원래 19장을 보면서 바르실레까지 잠시 언급하고 같이 보려고 하다가 이 바르실레를 생각할 때 참 귀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음 주에 같이 바르실레를 좀 상고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여기 바르실레를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바르실레야말로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우리 다 잘 살고 싶은데 바르실레야말로 이른바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고요. 오늘은 바르실레를 통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약간 시리즈 느낌 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쉬운 것도 없고 살아보니 뭐 그리 잘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그리 잘할 자신도 없는 그것이 곧 다윗의 고백이었다. 또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바르실레인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가 그리 인생 쉬운 게 있고 나는 잘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바르실레처럼 살고 더욱이 이렇게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른바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말에 잘 산다라는 것이 그냥 가진 게 많으면 저 사람 잘 살아, 저 집 잘 산대, 그게 이제 주로 우리말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들은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바르실레가 잘 걸어갔다,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왜 바르실레는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실레는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운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운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사람 도왔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차원만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실레가 반영하고 충실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17장에서 그야말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가장 추운 시절에, 그때에 이 바르실레가 저 높은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왕을 도왔습니다. 말로 입으로 위로하고 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실상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돕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도울 사람을 찾아 돕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근처에 머물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려울 때, 보호가 필요할 때 돕는 분이시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혹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나를 돕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처음 바울과 같이 복음사에게 동참했던 동역자들이요, 이제 디모데 후서를 적을 때쯤 이제 바울이 이 편지 마지막 적고 지금도 감옥에 있고 순교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처지에 이런 공경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바울 곁에 더 머무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 바울 따라갔다가 계속 그러다가는 나도 저 꼴 나겠네 싶었던지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사람마저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가장 외롭고 추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르실레가 성공한 거예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다윗을 도우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바르실레는 쓰임을 받은 거죠. 인생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막 걸려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바르실레는 분명한 자신의 판단하에 이렇게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바르실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라는 거죠.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찾아오고 그를 도운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 대세인 이 뭡니까? 다윗은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도망친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아니면 뭐 중립적으로 침묵하고 있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미 쫓겨난, 그래서 도주하고 있는 다윗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그의 판단이고 그의 희생적인 결단이었던 거죠.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맞냐 다윗이 맞냐, 보니까 압살롬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그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쿠데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정의가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지.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는데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서 오늘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계산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 것만 그것 찾아 선택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르실레는 무엇이 옳은지 의로운 것인지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르실레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잘 사셨구나 생각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르실레가 참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는 큰 부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잘 올라간 것만큼이나 그는 잘 내려간 사람이고, 또 물러날 때를 알고 잘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가지기도 했지만 재물을 쌓는 부자로 살지 않고 필요할 때에 잘 사용한, 잘 소비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볼까요? 우리 31절과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임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왕에게 찾아와요. 우리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34절 읽어주십시오.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35절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는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6절 읽어주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37절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아가는데 그 옛날 마하나임에 있을 때 도왔던 그 다윗이 지금은 아니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 마땅히 받을 보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정중히 사양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는데 뭔가를 바라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보상을 이런 한 자리를 바라고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진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교회와 목장을 섬기는데 섬기되 종종 우리는 보상을 바랄 때가 있어요. 뭐 다른 것보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섬김은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 또 구제를 할 때도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왕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의 제안은 자신이 어려울 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사례 그런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금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국정 운영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인사 발탁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울리는데 조금만 안 울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초보 왕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람을 기용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사람을 겪어봤죠. 그랬더니 자신을 배신하기도 하고 아마 압살롬 편에 서기도 하고 야, 그 인간 그럴 줄 몰랐는데 다윗이 이제 그걸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를 경험해 보니까 이 어른을 보니까요, 인생의 연륜도 있으시고 그리고 인격이나 신앙으로 여러모로 볼 때 정말 이쯤에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죠. 왕의 곁에 머물게 하면서 정말 국가의 원로처럼 사실은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 왕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왕의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왕의 의중을 알았느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오늘 바르실레가 정중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바르실레의 대답은 내가 이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무슨 맛을 본들 그 맛을 내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무슨 음악을 들어본들 그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걸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괜히 이러다가 내가 왕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런 자질이 그 정도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정중히 사양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를 그 이유를 다윗에게 나이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바르실레처럼 꼭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른바 노욕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르실레는 진짜 어른인 거죠. 그냥 연세 많은 노인이 아니라 가연 어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퇴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다시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지요. 실제로 많은 사고가 하산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지요. 그런 점에서 바르실레는 정말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등장했던 그의 등장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그의 퇴장 역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3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죠. 그런데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야 하는데 의외로 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면 왕과 입을 맞추고 서로 복을 빌어주며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르실레는 참 아름답습니다. 잘 살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만남의 복도 있고 또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 그는 또한 부자였어요.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사업을 했다 설명 등등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 추측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그는 큰 부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부를, 그 재물을 어디에 쓸지를 아는, 그래서 딱 필요할 때 잘 쓴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그냥 부자가 아니라 참 부유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평균케 하신다라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르실레는 진정 큰 부자였는데 참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만 쌓아놓고 사는, 좀 더 큰 창고 또 쌓고 또 닦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부유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부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돈밖에 모르는 자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야 돈이 모입니다. 돈 해야 이제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돈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맛을 보면요, 돌아요. 돈의 맛을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돈 하는 거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인데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잘 쓰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부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았긴 많았나 봐요. 재물이 많긴 많았나 봐요. 그러나 그런 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종종 깨끗한 부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지,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 나도 바르실레처럼 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이렇게 폼나게 한번 좀 돈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든 막 성경을 욕심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꿈꾸자, 그런 비전 갖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 중에 부욕해 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풍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결국은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저도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르실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쌓아놓는, 그거 그냥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부유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르실레 잘 살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바르실레가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는 뭐 하고 살래? 뭐 먹고 살래? 라는 질문과 누구랑 살래? 누구랑 어떻게 살래? 라는 이 명제, 이 도전에서 바르실레는 승리했다, 성공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다시 보겠는데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뭐 김씨는 아니고요,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아멘. 지금 다윗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부탁한 것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르실레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는 얼마나 더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떠나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공경에 처한 다윗에게로 왔죠. 그러니까 물질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이 바르실레는 알았던 사람이죠. 소유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는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를 떠나서 그는 명예롭게 물러난 사람입니다. 진짜 명예가 뭔지를 아는 그야말로 명예로운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세 번째, 그도 부모이죠. 자식에게, 후손에게 얼마나 더 남겨줄 것인가를 떠나서 충성과 신의의 그 참된 신앙을 물려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소유로서 공경에 찬 왕과 왕의 백성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도왔으니까 도운 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도운 만큼 이제 없어지는 거죠. 도운 만큼 까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까먹는 거 아닙니다. 심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까먹은 것이 아니고 그는 다시 심은 것이요, 씨앗을 뿌린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시 결실하는 것입니다. 벌써 다윗이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르실레는 자신이 따를 것이 아니라 아들 김함이 왕을 따르도록 해달라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자신에게 줄 자리를 정중히 사양은 해놓고 나 말고 우리 아들 그 자리 좀 주소, 나는 됐고 우리 아들에게 한 자리 주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른바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써달라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왕이 필요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다. 그것을 바르실레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자기의 아들들도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리가 아니라 왕께 충성하는 신의를 지키는 종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몸소 그걸 보여줬던 거죠. 왕을 배신한 그 백성들, 지난주에 보았죠. 이 길르앗도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다윗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엄연히 자신도 왕의 백성이라서 왕의 백성은 왕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 도망치는 왕,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충성과 신의를 다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곧 자식 농사입니다. 자녀 키우고 보면요, 늙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금요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주일 앞두고 있었지만 또 어머니도 위로해야 되겠다. 또 당연히 또 조카로서 이제 오늘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부산에 다녀왔는데 외가 그 사촌 형들 이런 식구들 정말 오랜만에 본 거죠.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사촌들도 저를 보면서 누구시죠? 저 성식입니다. 네가 성식이가 누굽니다. 형님이 형님입니까? 누님이 누님입니까? 60이 넘었어요, 누님들이. 저도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은, 삼촌들은, 숙모들은 할머니가 되어 계신 거죠. 자주 뵙지 못했거든요. 관계가 좋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인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식 농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는 거기에 마지막까지 성실했고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네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너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들 김함만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그저 자기 때만이 아니라 그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에게도 여전히 그 자녀 손도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바르실레가 나에게 한 것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너도 아비의 말을 잊지 말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자녀 손들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그는 정말 성공한 것이고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오히려 왕인 임금님인 이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자신의 아내도 지키지 못했고 그의 자녀들은 서로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기도 하고 결국 자신의 부하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애통해하기도 하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서를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지막 사사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자식 농사는 또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죠. 저 역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저도 뭐가 자신만만하게 어찌 함부로 장담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줄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은 이름이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에세바에서 사사로 여야했다. 3절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쭉 읽어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의 지도자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르실레를 통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다윗을 도왔던 그의 사랑, 그리고 압살롬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섰던 그의 정의, 이 모든 것은 그 사랑과 공의의 원천은, 그리고 그의 삶의 원천은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뭔가? 그것이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선명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통독했다면 어제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냐, 1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되는 말라기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화면 보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르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래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요. 말라기서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제단을 눈물로 적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들이 진실한 기도를 드렸느냐? 온전한,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물을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눈먼 거, 저는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실상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 안 돌아보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냐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렸지 않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손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신으로부터 경건한 자손은 길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도 버리고 원하는 여자랑 데리고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랍시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가정이 중요하죠. 우리 앞으로 가족 목장도 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좀 해야 되니까 목회적인 마케팅 같은 게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옵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요즘 이런 말 싫어해. 요즘 오히려 비혼 시대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 부담 가져. 그래서 할고 말고의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요,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르실레는 뭐 하고 살래, 뭐 먹고 살아갈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수년을 한 25쯤 되면요, 그 인생에 20년 이상을 배웠어요. 자기 삶에 그 정도로 뭘 배웠어요. 그렇게 딱 배우고 이제 세상에 나설 때 어떤 질문, 어떤 도전 앞에 섭니까?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그 내면에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고 우리를 창조했냐, 우리를 불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누구랑 살래? 주님 안에서 어떻게 거할 것인지. 오늘 바르실레는 뭐 하고 살래라는 이 세상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줄을 잡아야 되는지라는 그 세상을 거부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걸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법을 따라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해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